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이거 당신께서 보내주신 신학 텍스트인데요. 시대가 참 뭐랄까 노아 시대는 지났고 근데 또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족장들이 등장하기는 바로 직전이거든요. 네, 딱 그 사이의 시간이죠. 어찌 보면 성경 역사에서 그냥 휙 지나가기 쉬운 시기인데 오늘 저희 임무는 바로 이 시대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후 모든 역사의 판을 짰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노아 가족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저기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거치고 마침내 한 민족이 선택되기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노아의 텐트 안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되게 사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그냥 가족 문제처럼 보이는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뭐 벌거벗고 잠이 들고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깨어나서 한 명에겐 저주를, 다른 둘에겐 축복을 내리고. 솔직히 처음 읽으면 그냥 막장 가족 드라마 같은데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요. 이게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다. 인류의 미래를 가른 예언적 선언이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네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순히 뭐 예의가 없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온 민족의 미래를 딱 두 가지, 음탕함과 정숙함이라는 아주 극명한 도덕적 대비로 그냥 요약해버립니다. 와우. 이 사적인 가족의 한순간이 인류 전체의 항로를 공개적으로 다시 설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혈통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윤리적 태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네, 잘못은 아버지인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아들인 가나안이 받죠? 이건 뭐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연좌제고 좀 부당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텍스트도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함이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그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통해 벌을 받는다는 상징적 징벌이라는 해석이에요. 아, 막내 대 막내로요? 네. 근데 이건 함이나 가나안이 정말 막내였는지 증거가 좀 부족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자 자신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더 힘을 실는 해석은 두 번째입니다. 함의 죄의 본질, 그러니까 그 음탕한 성정을 그의 아들 가나안이 가장 강하게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함의 모든 후손을 향한 무차별적인 저주가 아니라 그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이어받을 가나안 족속을 콕 집어서 내린 아주 구체적인 예언적 심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주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되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저주의 반대편에 있는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또 어떻게 미래를 설정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정말 커집니다. 먼저 셈의 축복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텍스트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된 점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바로 그 하나님이 스스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건 거의 언약 관계의 첫 번째 암시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와, 인류의 수많은 갈래 중에서 특정 그룹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의지의 첫 표현인 셈이죠. 셈의 축복이 어떤 영적인 관계 설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야벳의 축복은 좀 더 해석이 복잡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의 집에 얹혀 산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 텍스트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한다는 건 영토의 확장,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영을 의미해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건 정치적 정복을 의미하고요. 아, 정복이요? 네, 실제로 훗날 야벳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그리스와 로마가 셈족의 영토를 정복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죠? 야벳의 후손들이 말 그대로 정복자로서 셈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자료는 그렇게 억지로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 항상 있었던 보물, 즉 셈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주장해요. 와, 그러니까 정복을 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결국 정치적 승리가 의도치 않은 영적 상속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신학자 델리치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셈의 장막에 거하는 야베 족속들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해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해석이네요. 한 가족의 도덕적 선택이 인류를 영적, 물질적 경로로 나누는 첫 번째 필터 역할을 한 셈이군요. 그런데 텍스트는 여기서 캔버스를 가족의 텐트에서 온 세상으로 넓힙니다. 인류 전체가 보여서 자신들만의 스크립트를 쓰려고 하죠. 네, 바로 우리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바벨탑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 자료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보통 바벨탑 사건을 신에게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린 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하나님의 개입 동기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그게 단순히 불경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파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보호요? 흩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무지개 언약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온 인류가 한원으로 한 곳에 똘똘 뭉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힘 역시 하나로 결집되고 그 확산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겁니다. 결국 또다시 대홍수 때처럼 인류 전체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의 통일성을 깨뜨리신 건 죄의 파괴력을 분산시키고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격리 혹은 방역 조치였다는 해석입니다. 세상에, 그럼 제국주의적인 통일보다 민족주의적인 분리가 오히려 신의 뜻에 더 부합했다는 관점이네요.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인류 보존을 위한 안전장치였다니 정말 새로운 시각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긍정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텍스트는 분석해요. 첫째는 각 민족이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격리시키는 것.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 민족으로 나뉜 상태라야만 구속 역사의 다음 단계를 위한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쵸. 선택이라는 건 선택받지 않은 다수가 있어야 법의 두 전제가 있어야 하니까요.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 선택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 셈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셈 족속에게로 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셈 족속이었을까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했나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DNA라도 있었던 걸까요? 자료는 뭐라고 설명하죠? 이 텍스트는 셈족이 완벽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신 두 가지 독특한 기질에 주목하는데요. 하나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진리를 스스로 창조하고 만들어내기보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진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데 더 적합한 수용적인 정신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수용적인 정신 자세라 또 하나는 뭔가요? 혹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셈족에게는 유일신 사상에 대한 본능 같은 게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정말요? 네, 르난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셈족의 유일신론적 본능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이건 정말 큰 주장인데 보통 셈족은 선천적으로 유일신 사상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통념이죠. 만약 자료가 그 가설을 버린다면 대안으로 뭘 제시하나요? 그들이 타고난 유일 신론자가 아니었다면 종교적으로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죠? 텍스트는 같은 셈족인 에돔이나 모압, 심지어 아시리아인들도 명백한 다신론에 빠져 있었고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조차 역사 내내 끊임없이 다신론의 유혹에 시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아, 유일신 본능은 없었다는 거죠. 대신 몇 가지 독특한 종교적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해요. 예를 들면 신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 그리고 우리 부족은 우리 신만 섬긴다는 식의 부족적 일신숭배, 마지막으로 신과 자연을 엄격히 구분해서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경향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본능은 아니지만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어떤 종교적 기질, 그러니까 준비된 토양 같은 게 있었다는 말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기질만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고상한 종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이 텍스트의 결론이 나옵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셈족 사회에서는 이런 기질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쇠퇴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종교의 독특함과 위대함은 그들의 기질이라는 준비된 토양 위에 결정적인 또 다른 요인, 즉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기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 초자연적 계시라는 개념이 이 고대 셈족의 종교와 이후의 역사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군요. 이 텍스트에서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흥미롭게 보신 부분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죠. 네, 맞아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역사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자료는 고대 셈족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가장 오래된 신의 이름인 엘과 엘로힘을 분석합니다. 엘은 강하다는 어원에서 나온 말로 말 그대로 강한 자, 능력의 신을 의미해요. 구약에서도 200번 이상 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명백한 복수형이니까 이건 다신론의 흔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잖아요. 바로 그 점을 이 텍스트가 정면으로 다룹니다. 엘로힘을 보고 신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뭐랄까 왕족의 우리, 월월 위와 비슷하다는 주장이에요. 아, 예를 들어 여왕이 우리는 즐겁지 않다라고 말할 때 여러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권위와 위엄의 충만함을 표현하기 위해 복수형을 쓰는 거죠. 그런 비유를 드니 훨씬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엘로힘도 여러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장엄함을 한 단어에 담아내는 장엄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두 가지를 더 듭니다. 첫째,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오직 히브리인들에게서만 나타나고, 둘째, 참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문법적으로 항상 단수형 동사와 함께 쓰인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다신론의 잔재였다면 가장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을 발전시킨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흔적이 남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건 다신론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한 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표현하려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언어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와, 노아의 텐트에서 시작해 바벨탑의 꼭대기를 거쳐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우리는 인류의 운명을 가른 거대한 전환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네요. 한 가족의 도덕적 선택이 민족들의 미래를 예언했고, 인류의 연합을 깨뜨린 사건이 역설적으로 죄로부터 인류를 보존하는 길이 되었으며, 또 한 민족이 선택된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이었기 때문이라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텍스트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족의 고유한 종교적 기질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 즉 초자연적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 잘 준비된 토양과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 종교의 발전을 단순하고 점진적인 진화가 아닌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던 초자연적 개입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당신의 삶이나 더 넓은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점진적인 발전과 갑작스러운 도약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꾸준한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변혁적인 순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예측 가능한 진화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이 텍스트가 암시하듯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차원의 개입일까요?